환관우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소리 지르는 순간 같이 끌려온 궁녀서리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갈게요. 창살 사이에 그 짧은 교감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딜 만큼 견고한 영혼의 서약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평생을 나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진실된 영혼의 결속을 말입니다.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니고 사내이 돼 사내가 아닌 존재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심장 만월대 궁궐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는 우리가 차마 들여다보지 못한 핏빛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사내는 사내로서의 가장 고귀한 본질을 도려낸 채 왕의 그림자가 되었고, 한 여인은 평생 한 남자만을 위해 꽃으로 길러졌으나 단 한 번도 그 남자의 눈길을 받지 못한 채 시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기능으로만 존재해야 했던 궁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그들의 가슴 속에서도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설중매처럼 지독한 연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으며 동시에 죽음보다 달콤한 단 한 번의 인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 세월을 건너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그들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반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려 왕조의 화려함이 정점에 달했던 어느 겨울 개경의 하늘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를 지키는 내시우는 18배 나이에 이미 노련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금속성이 섞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사내의 강인함 대신 서늘한 수수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운에게 있어 궁궐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남성성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 소년이었던 운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저 왕의 수발을 들고 궁궐의 비밀을 삼키며 소리 없이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운의 일상은 정교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왕의 의복을 정돈하며 시작되는 그의 하루에 자아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교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별궁의 서고를 관리하던 궁녀 설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설은 입궁한 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왕의 성은을 입지 못한 소위 박색이라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의 눈에 비친 설은 그 어떤 후궁보다 눈부셨습니다. 그것은 미색의 화려함이 아니라 고독을 견뎌낸 영혼이 뿜어내는 은은한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눈 덮인 서고 앞 복도를 지나던 운이 실수로 들고 있던 촛대를 떨어뜨렸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설이 말없이 촛대를 주워주었을 뿐입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살짝 스쳤습니다. 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시의 몸은 사내의 것이 아니기에 여인의 몸과 닿는 것 자체가 커다란 수치이자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멸시도 조롱도 아닌 깊은 이해가 담긴 눈으로 운에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은 내관의 손이 참으로 차갑다며 이 추운 복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설의 목소리는 운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복종을, 선배 내시들에게는 아첨을, 아랫사람들에게는 호령을 듣고 자란 운에게 이 다정한 염려는 가슴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은 처음으로 왕의 아니가 아닌 자신의 시린 손등을 생각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후 운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서고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이 내린 귀한 과실이나 간식을 품속에 숨겨두었다가 설의 서고 앞에 몰래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설 또한 운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신이 정성껏 말린 국화차를 작은 병에 담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으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벽은 귀가 달려있고 바닥은 눈이 달려있는 법입니다. 당시 내시부를 장악하고 있던 상선 내관 최 씨는 운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씨는 권력욕에 눈이 먼 인물로 내시들이 사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궁궐의 기강을 흔드는 대죄로 여겼습니다. 그는 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운은 위험을 감지했으나 이미 설을 향한 마음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운은 처음으로 설에 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냐 묻는 설에 떨리는 목소리에 운은 그저 비가 너무 시리기에 차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다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비좁은 서고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일렁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은 고향에서 눈이 많이 내리던 날 태어나 그렇게 지어졌다 말했고, 운은 구름처럼 떠돌다 이곳에 갇힌 몸이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내로서의 꿈, 여인으로서의 희망,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 운은 처음으로 자신의 거세된 신체에 대해 고백하며 자신은 반쪽짜리 인간이고 사내라 불릴 자격도 누군가를 지킬 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은 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운의 몸이 어떠하든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나를 보아주고 당신의 진심이 나를 위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궁궐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들보다 당신의 이 마른 가슴이 훨씬 더 따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서약이었습니다. 육체의 결합이 불가능한 두 사람에게 이 정신적인 연대는 그 어떤 육체적 관계보다 더 강렬하고 밀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처럼 서로의 고독 속에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고 밖에서 지켜보던 최 씨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서고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 씨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왕의 침소를 지켜야 할 사냥개가 여우와 놀아나고 있었다는 조롱 섞인 최 씨의 외침 뒤에는 횃불을 든 내시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운은 본능적으로 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설의 손을 잡은 그 힘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운은 이 여인은 죄가 없으며 자신이 강제로 협박하여 끌어들인 것이니 모든 벌은 제게 내리라며 최 씨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씨가 궁녀와 정을 통하는 것은 대불경이며 반역이라 규정하며 남자가 아닌 주제에 남자의 흉내를 낸 것이 더 역겨운 법이라 매몰차게 깎아내렸습니다. 최 씨의 말은 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운과 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고려의 내사국 지하 감옥은 산 사람도 유령이 되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운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 궁녀와 어디까지 갔으며 그 흉측한 몸으로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문초와 함께 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운의 가슴을 찢을 때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운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옆방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을 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은 고통 속에서도 설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국화차의 향기, 서고의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던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그 기억들은 지옥 같은 고문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한편 설 또한 추국장에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신들은 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며
당신들이 빼앗아간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 것뿐이라 일갈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이 궁궐에 살아있는 모든 숨결이 죄일 것이라는 서리말은 추국장에 모인 관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도는 차가웠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서 궁녀는 왕의 소유물이었고 내시는 그 소유물을 관리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도구가 소유물을 탐낸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는 교수형, 설은 독약이 든 사약을 마시는 형벌이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두 사람에게 마지막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그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운의 얼굴은 피떡이 되어 알아볼 수 없었고 설의 고운 손가락은 고문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운은 당신을 평범한 사내의 아내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손을 잡고 시장 거리를 한번 걸어보지도 못한 채 가게에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은 희미하게 웃으며 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10년의 궁궐 생활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며 당신 덕분에 자신이 여자였음을 그리고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자신이 먼저 당신을 찾아가겠으니 개경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이름 없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창살 사이로 간신히 손가락 끝을 맞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육체적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감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형장으로 향하던 두 사람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려의 젊은 국왕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평소 학문에 정진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상선 최 씨가 올린 보고서 이면의 진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피투성이가 된 운과 설을 마주했습니다. 왕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며 과인의 권위를 능멸하고 법도를 어긴 대가가 무엇인지 정녕 모르는지 물었습니다. 운은 고개를 들고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평생을 나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저 여인은 제게 운이라는 이름을 찾아주었으며 왕의 은혜로 연명하던 목숨이었으나 저 여인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비로소 완성된 사내로 죽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고 수천 명의 궁녀가 성은을 기다리지만 그중 누구도 이토록 진실된 마음을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거대한 권력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이 나누는 영혼의 결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왕은 형행을 중단하고 이들을 궁 밖으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개경 땅에 발을 들이지 말고 평생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말은 왕이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궁궐 밖의 세상은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궁녀와 왕의 수발만 들던 내시가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내시 시절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을 활용해 작은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터졌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매일 아침 사내로서의 긍지를 느꼈습니다. 설 또한 화려한 자수 대신 거친 흙을 만지며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궁녀 시절 진상품을 고르던 예리한 눈으로 산속의 나무를 구별해냈고 약초를 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금슬 좋은 부부라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는 비록 완벽한 사내의 기능을 하지는 못했지만
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그 어떤 남자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설의 부르튼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고 설이 잠들 때까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결합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돌봄의 사랑이었습니다. 설은 종종 운의 품에 안겨 만월대의 달빛보다 이 오두막의 화로가 훨씬 더 밝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성은보다 서방님이 깎아주신 이 나무 수저가 제게는 더 귀한 보물이라는 고백을 들으며 운은 비로소 사내로서 완성됨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마을의 모든 아이가 그들의 자식이었습니다. 운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으며 설은 아이들에게 예절과 따뜻한 심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신분의 상처를 나눔의 치유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느 겨울날 운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차가운 눈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수십 년 전 궁궐 서고에서 설에게 주려다 끝내주지 못했던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매화꽃 한 송이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의 시신을 정성껏 닦아주고 자신이 평생 아껴두었던 가장 고운 무명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운의 옆에 누워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시라며 자신이 금방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먼저 마중 나가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설 또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한 이불 속에서 평온하게 잠든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꽉 맞잡혀 있어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떼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무덤가에는 이듬해 봄 신기하게도 연분홍 매화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체와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누군가와 영혼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현대판 궁궐에 갇혀 스스로를 그림자 인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과 설은 비록 세상의 눈에는 결핍된 자들이었으나 서로를 향한 진심 하나로 그 결핍을 위대한 완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운과 설이 남긴 붉은 비단 주머니 속 매화 향기가 오늘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사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떠나는 긴 여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